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또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 등등 표현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짧게 한 30초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띄워놓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지지난주 설교회나 지난주 설교회나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좀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하고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줄씩 적어놨어요.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고 하나님 아들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은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 생각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하늘색 보시면 이 하늘색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화면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근데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있었어요. 예. 하나님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그것도 있고 또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러면 뭐가 제일 컸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1순위라고 설교 때는 얘기했는데 월요일에 2순위로 밀려나더니 수요일 되니까 4순위로 밀려나고 주말 되니까 잘 안 보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어 성적이 중요해요? 수학 성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요. 하나님 바로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둘 다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뭔가 좀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것 지혜롭다 얘기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거, 이거 미련하다, 어리석다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마음에 하나님 있는 거 선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이 있는 거 악이라고조차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게 로마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도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참아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영광, 존귀, 평강, 이것은 우리 성경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말들인데 이거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있으면 고집스럽습니다.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외면합니다.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내 잣대로, 내 자기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 주장으로 남들을 설득합니다. 모읍니다. 그래서 성경에 8절 읽어보시면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편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라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자신이 위에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위주로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득 당해요. 편이 생겨요. 이렇게 모임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거짓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엉뚱한 변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두 가지 레시피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또 하나는 기도.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면요.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억울하죠. 뭐가 나와요? 다른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 있고 다른 게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중심의 1순위가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내 상황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필터를 거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어떠한 상황들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거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애써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 적어도 한 15분, 20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딱 나가면 오늘 점심이 돈가스 카레 덮밥이에요. 돈가스 카레 덮밥이 갑자기 내 삶의 1순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요.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그냥 누리는 것이 1순위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가운데 기쁨,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우스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내 일상이 밑에 있으면 모든 상황에 감사와 기도로 모든 일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더분께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고 청년들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수학시험 봤어요. 70점 나왔어. 누구에겐 감사고 누구에게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청년부에서 얘기했었으니까 수학 점수를 38점인가 28점인가 맞아본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죽어버려야 된다. 2번 기도해야 된다.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수학을 포기했죠. 네. 찍어도 그거보다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공부를 되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수학 경시대 1등도 해본 사람이에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1학년 말쯤 된 것 같아요. 그 성적 받고 나니까 저는 그때 진짜 그때 당시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유학 왔단 말이에요. 강원도촌에서 서울 강남 8학군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시골에는 독서실도 없는 그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뭐가 있습니까?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만 있어요.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을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다 선행학습 다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
왜 수업을 안 듣지? 우리 선생님 나이 많으신 60대 넘으시는 수학 선생님인데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판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있어요. 저 뭐지? 그런데 애들 수업도 안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나는 30점대.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자, 지금 제 상황을 설명드린 이유는 자, 이런 상황이 내 삶에 확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은 끌려가 버린다고. 그 가운데 나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 1절도 말씀드렸잖아요. 찍어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발 찍는 것도 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끝이 아니야. 대학이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 살다 보니 50대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60대, 70대 그 이상의 인생을 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좋은 성적 받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뭘로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될 무슨 잘못된 신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성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이에요.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우리 희민이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희민이가 가장 중요해요? 엄집사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중요하지만 희민이 더없이 하나님만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회개하게 하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셔요. 인자하심으로. 우리 지금 희민이가 그 소리 냈잖아요. 거슬립니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많으면. 왜 애를 지금 시끄럽게 저기다 대놓고 예배 시간에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부모는 그게 거슬릴까요? 그냥 이쁘죠. 약간 눈치가 보일 수도 있어요. 누가 쳐다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시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용납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여정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걱정을 끼쳐드릴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납하신다.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이 참으신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런 비슷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면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항상 마음에 드시던가요? 10년 키우면 진짜 누구 닮아서 이러냐 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은 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치지 못하고 그래도 저거 내 새끼인데 하면서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화를 냈다가도 돌이켜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쳐다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데 뭐 닮았나 봤더니 하나님 마음 닮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요. 우리는 잠시 참아줘요. 하나님 끝까지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요게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라면서 아직 안 맞아봤습니까? 다 맞아보지 않았어요? 예, 그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용납하심의 수준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언제까지 참으시지? 이거 안 계신 거 아닌가 할 만큼, 착각할 만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할 만큼 이것까지 참아주시나?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성경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각 자기 길로 갔대요. 우리 사는 모습. 자기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내가 얻어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맞으셨어요. 내가 칼에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찔림을 당하시고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맞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저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쭉 적어놨어요. 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하나님 지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술 아니고요. 다이소 가면 팔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있었던 53장 6절 바로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끝까지 용납해 주세요. 길이 참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세요. 이쪽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알아서, 다시 우리가 교회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 대신 채찍 맞은 것, 나 대신 창에 찔린 것, 나 대신 몸이 상한 것, 나 대신에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것,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면요, 율법 지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많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와, 진짜.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선생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직장에서 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께서 월급을 300만 원 받던 사람을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주겠습니다. 얼마로? 2배로. 600 주겠다. 그러면 이 선생님, 이 직원이 이 사장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1번, 되게 잘한다. 2번, 대충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되게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물도 떠오고요. 시키지 않아도 청소도 하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눈에 보이는 거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번 그래 볼까요? 용돈 얼마 받아요? 예, 대충 10만 원 받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용돈을 2배로 올려주시면 여러분 학생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학생이 2배로 올려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이 갑자기 이게 이렇게 너무 솔직해서 감사한데 우리는 닳고 달아가지고 2배 가지고 무슨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껴지게 되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율법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 지키는 게 어느 순간 가다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추니까 내가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킨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야, 교회 갔더니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교회 갔더니 뭐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갔더니 교사도 해야 되고, 교회 갔더니 성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많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무슨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테가 있어요. 나무를 딱 자르면.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이테가 언제 생기냐?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직사게 고생했었던 흔적이 나이테래요. 그럼 1년에 나이테 하나씩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 제가 표현한 대로 뭐라고요? 직사게 고생했을 때 생긴 게 나이테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 인생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직사게 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재철 목사님이 또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숭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 복숭아 먹으면 사 드세요. 막 그냥 국물 뚝뚝 떨어지는 과일의 단맛이 정말 제대로 들어있는 과일이 있죠. 어떤 거 딱 씹었는데 이게 사과야, 이게 무야, 이런 거 있죠. 근데 단맛이 꽉 차 있는 거. 야, 내 인생에 이런 사과를 먹어보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맛이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어떤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름, 가장 뜨거운 여름, 그걸 한자로 장하, 가장 길 장자 여름 하자, 가장 뜨거운 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장하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하의 계절에 뜨거운 볕을 받을 때 과일의 단맛이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직사게 고생하는 그 시간이나 뜨거운 그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수련회 가서 죽어라 기도하고 막 통성하고 막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사게 하나님 앞에 고생하듯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나이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의 단맛,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누가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마오야, 저 교회 다니는 게 맞아? 저게 집사야? 장로야?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변화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 삶을 정말 장하의 계절로 던져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직사게 고생하는 나이테가 생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았으면 실천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놨어요. 로마서 2장 16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의 자리 갔을 때 사라졌네요. 죄목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요한계시록 보면 낱낱이 다 행위를 적어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죄의 목록입니다. 삶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얘기했잖아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뭐 했어요? 죄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지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비록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된다는 것은 주님이 덮어주셔서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심판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3절 이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주님께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상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징계 받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칼에 창에 찔림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내가 죄인의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서 그 은혜를 보니까 나는요 그 은혜를 보고 내 앞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봤는데 내 앞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봤는데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서 지금껏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요 이제 멈춰서 돌이켜 사셔야 돼요. 내 가운데 인생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 가운데 믿음, 이 마음 가운데 당을 짓는 것이 있습니까? 내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내 가운데 남을 험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찔림 당하셨다고요.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이 앞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사실 거냐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더본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그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걸 끝까지 용납해내지? 그걸 길이 참고 있지? 누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필터로 바라보니까 분노 대신에 내가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신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런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좀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지갑을 열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헌금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여러분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당하고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고 교회 밖에서도 가능해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라는 차원으로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이걸 뛰어넘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본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5년이 이제 한
절반도 이제 안 남았죠. 9월, 10월, 11월, 12월.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4개월의 기간에 내 인생의 신앙의 장하의 계절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나이테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고생이 있더라도 이 고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을 각인시켜주는 기회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에 이 인생 가운데 너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5년 생각하면 이거 한 줄, 2026년 생각하면 이것도 한 줄,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인생의 긴 여름의 뜨거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맛이 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본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멋진 삶을 살아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